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본받아라는 주제를 갖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둘째와 그 신호등 이제 길을 걷다가 신호등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대선 후보 벽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붙여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저한테 이렇게 막 귀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기울이고서 이제 뭐라고 저한테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누굴 뽑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귓속말로 장량스럽게 영어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It's not your business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상관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하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이래요. 그러더니 다시 또 귀를 빌려달래요. 그러더니 다시 그러지 말고 저한테만 얘기해봐요. 아무한테도 내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얘기해봐요. 가끔 가다 보면은 이 녀석 속에 구렁이가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이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얘 때문에 하여튼 많이 웃습니다. 그렇게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도 언젠가는 이제 자라게 되면서 세상의 복잡함과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분열의 이 시대를, 이런 여러 분열의 정서를 얘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갈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정치, 그리고 이념, 그리고 지역, 그리고 세대 분열. 각 세대를 막 나누잖아요.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세대를 나눈 적이 없어요. 우리는 들은 거죠. 그 세대를. 제가 X세대거든요. 근데 저는 X세대라고 하니까 제가 X세대인 줄 알았지, 제가 단 한 번도 X세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언론이 가르쳐 준 거죠. 이 세상에 미디어가 그렇게 주입을 한 것이고, 내가 MZ세대다. 그걸 스스로 그 MZ가 스스로 MZ세대라고 스스로를 정의했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미디어와 언론들이 그렇게 주입을 한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각 분열들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장, 가정, 심지어 교회로까지 들어오는 세상이 되었어요.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을 뽑은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품고 이끌어 가야 하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함께 끌고 가야 돼요. 그것이 진짜 리더십인 것이죠.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를 이어가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시대, 이 사회에, 그 자리에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예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일단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나와 잘 맞는 사람만 품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견이 좀 갈라지고 싸움을 하는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크리스천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그래서 오늘은 그간 진행된 로마서에서 요한복음으로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상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화면에 보이시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첫 번째, 자기 할 일을 끝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다 알고 계세요. 성향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점점 다가오게 되었을 때, 십자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될 때 베드로는 부인을 할 것이고 가룟 유다는 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다 도망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 13장은 무슨 구절입니까?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죠.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다 씻기시죠.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자격 있는 사람만 씻기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룟 유다는 딱 빼놓고 야, 나머지 11명만 발 씻어줄게 하면서 넌 저쪽으로 가 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사람까지도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그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알아요, 내가. 그러면 그의 발을 씻겨주고 싶겠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너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냐? 오히려 손절을 하겠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여주셨어요, 직접.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헌히 다 꿰고 계셨지만은 유다 같은 인간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명이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세족식 때에도 그분은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본인이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 사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15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습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다. 샘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거죠. 아주 놀라운 시청각 교육을 제자들에게 직접 체감 교육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세족식에서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족식의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단지 사람의 발을 씻겨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이 차원을 좀 더 넘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진짜 그 본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접근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세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깨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크리스천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본의 방법대로 대하는 법,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섬기는 법, 그것이 제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이런 구체적인 예를 좀 더 심층적으로 성경의 예를 통해서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윗의 예, 요셉의 예,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다윗의 예입니다. 사울 앞에서 사울 왕에 대한 태도가 어땠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이제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원수처럼 대하죠.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금요 때도 계속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강해를 받듯이 사무엘서를 강해해서 받듯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무려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2번이나 했었어요. 2번이나. 그리고 그가 기회를 만들고자 하면 2번이 아니라 20번도 만들 수 있었어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2번이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 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옷자락 하나만 슬쩍 베서 알려주죠. 먼 곳에서 가서 여기 보라고. 내가 이러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악을 묵인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악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복음의 원리로 반응을 한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을 관장하는 매니저가 되죠. 근데 거기서 집주인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너무 잘생기니까.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잘생긴 거예요. 웬만큼 잘생기지는 않고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하네 이게 아니고 가다가 하면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의 외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 뭐 요셉이 자기의 시종으로 들어왔으니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쌓겠습니까? 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유혹을 품는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유혹을 어떻게 해요? 품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했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방식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다니엘의 예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서, 근데 그 포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의 고위 임원직에 오르게 돼요. 자, 그런데 고위급 임원이었던 다니엘에게 왕의 벼랑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법령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도장에 꽝 찍어요. 이게 국법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씩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본받아야 돼요.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야? 형식? 아니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게으름을 빠져나갈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도구는 적극적으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계속 3번씩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거기다가 법령을 내려버리고 국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다니엘이 무엇이 빼앗기게 된 겁니까? 종교의 자유권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유권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격렬하게 자신의 신앙을 탄압한다면서 막 대들고 그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똑같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기도한다 이거죠.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예에서 우리가 보듯이 진리를 고수하되 어떻습니까? 다투거나 원망하면서 누구를 적으로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복음적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 방식에 따라서 끝까지 나는 대응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왕고참이 그렇게 저를 술을 먹이려고, 이등병 때 제가 들어왔는데 술을 먹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게든 저를 술을 먹이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닌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집요하게 아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하여튼 술을 또 구해와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뭐냐면 술을 먹냐 안 먹냐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저의 신념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야, 군대에서 하나님이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 하나님은 누구겠어요? 고참이에요, 고참. 내무부 안에서의 견장단 내무반장이 하나님이에요. 진짜 그래요. 저 군생활 할 때는 껌뻑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하고 병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말 한마디 하면 탁탁탁탁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신앙을 이제 굴복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야간 경계 근무를 쓰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을 걸어서 시건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자려고 이제 다시 이제 환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저기 너 배고프지 하면서 그 밤에 그 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버려요. 그래서 하고 벌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빵을 넣어줬는데 소주에 빵을 적셔가지고 제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제가 뱉었어요. 맛이 없어서 뱉었어요. 맛있었으면 제가 먹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소주에다 빵을 담갔는데 그게 맛있겠습니까? 소주 자체도 저는 맛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뱉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시는 저한테 그러지 않더라고요. 다시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이렇게 나의 신앙을 꺾으려는 사람과도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고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권 안에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군대라는 조직 안에. 내가 그 싫다고 해가지고 제가 타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일 없듯이 당신. 그리고 고참 대우 다 해주었습니다. 다 해주고 먼저 격리하고 시키는 것 있으면 다 하고 그리고 존중해 주었어요. 이 다음 서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기묘한 것은 이 고참이 제대를 하는데 저한테 책 한 권을 거기 휴가 갔다가 마지막 말년 휴가 갔다가 책을 사왔어요. 책 한 권을 사와가지고 저한테 책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그 책 제목이 놀라웠어요. 광노순 교수의 예수 현상학이라는 책을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광노순 교수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책을 보고. 알고 보니까 모건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하지만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알게 되었어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생활에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구나. 생활에서. 무슨 말이냐면 만일 여러분 그 고참이 저의 신앙이 진심인지에 대해서 의심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제대하는 그 앞에 두고서 저한테 그런 책을 선물할 리가 있겠습니까? 보니까 제 신앙이 적어도 제가 하나님을 거짓말로 믿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제대할 때 그 책을 저한테 선물한 것도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예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시. 직장에서 이런 경우 있고, 가정에서 이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다 찬송하거나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직과 성실을 잃지 않고 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장에서 나하고 다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가정에서의 또 이해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죠. 때로는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요. 가정이 제일 어려워요. 나의 배우자가 제일 어렵고 자녀, 부모가 때로는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정에서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가정에서 그 가게에서 흐르는 그 죄에 있어요.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몫의 사랑과 책임을 나는 끝까지 감당을 하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내가 지녀야 할 포지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서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안에도 나와 잘 맞지 않거나 때로는 반복적으로 내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더 새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다양한 모습 속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없어요. 이것은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 나쁜 것까지도 다 정당화하고 다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수님께 묻고 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의 구조와 질서 속에서 살았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예면 예라고 했고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서. 그 왕권보다 우주의 왕권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애굽과 바벨론이 그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그들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다니엘을 애굽과 바벨론에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 왕들이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좀 예민하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예를 들면서 말씀을 이제 맺어가려고 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예요. 우리의 현대 민주사회입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거냐는 거죠. 특히 정당이나 대통령을 볼 때 신앙인은 다음 세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존중하되 절대시하지 않는 거죠. 존중하되 절대시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정권이라고 해서 절대시하면요, 분별이 막힙니다. 뭘 해도 다 맞는 게 돼버려요. 그렇게 돼버리면.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정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것도 그분의 뜻이 아니겠죠.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정당, 내가 원치 않는 정당은 50대 50 비율로 반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예를 보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죠.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일 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맨날 욕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크리스찬의 방법이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대표 인물로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 시기에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좁혀나갔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법이 진짜 하나님의 법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무너뜨리시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걸 가르치고 있죠. 즉 정권은 인정을 해주지만 질서 속에서 인정을 해주지만 하나님보다 위에 둘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시스템의 제도 안에서 복음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스템의 제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그 뜻을 질서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민으로서 가능한 수단, 청원, 투표, 그리고 적절한 공론화 등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사랑이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대의 복음적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정치 이념보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이지만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투표로 참여를 하지만 정치를 신앙보다 앞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배웠던 것들, 그 다음에 온전히 역사를 흐르면서 나왔던 그 모든 정치 신학,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나온 기틀이에요. 즉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다 품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조차 나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반응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말이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물어요. 너는 어느 편이냐? 라고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너는 가나안인 적인 저쪽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세계의 편도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지해 주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내 편이냐? 너는 내 편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남북 전쟁이 막 한창이었어요. 노예 그 해방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그냥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링컨은 굉장히 고심이 깊었어요. 과연 이것을 이렇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인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근데 노예 해방은 또 필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실까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짜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느냐 이게 더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편이 되는 것보다 내가 그분의 편인지가 절대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인이 격변한 현실 속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만 자꾸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잊게 돼버려요. 우리의 하나님을. 왜냐면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셔야만 되거든요.
그럼 신앙이 나의 야욕에 나의 죄까지도 덮어주는 구실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 가자지구의 전쟁이 그칠 줄 몰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누가 나신 곳입니까? 누가 나신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땅이에요. 복음이 처음 울려 퍼졌던 그 성스러운 지역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막 노래하던 천사들이 평화를 선포를 하던 그곳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요. 애들이 죽어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이 그치질 않는 것이죠. 이걸 지금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는요,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거예요. 5월 31일 기사입니다. 지금 기근이, 기아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래요.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먹을 것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말이죠. 여기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분열과 폭력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로만 행하게 되니까 적용이 없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같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잊지 말아야 할 그 진리가 있는데, 평화는, 화평은 자꾸 적이 사라져야지만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적이 없어져야 돼. 누구만 없어지면 화목할 텐데, 더 화평해지게 될 텐데, 더 좋아질 텐데. 그런데 평화는 적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될 때 화평과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만 없으면 그렇게 되다가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은 이래서 싫고, 권사님은 이래서 싫고, 목사님은 또 이래서 싫고, 청년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싫고, 애들은 또 시끄러워서 싫고, 노인은 또 이래서 싫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딱 남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갖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선교 활동을 할 것이며 무슨 봉사와 섬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남는데. 아주 유명한 예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머문 그 자리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가 머문 그 자리 가운데 베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쉽게 갈라지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사람을 포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갈라짐 대신에 복음의 사명으로 묶임을 선택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만 옳다 주장하며 갈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이해하며 묶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정, 직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해와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정치,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